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장면도 사진으로 영상으로 하나님의 행동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기념사진, 또 돌사진, 자녀가 태어난 사진, 이제 이걸 기록을 하잖아요. 그 총장님이 이제 사진을 쭉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림 이후에 부활 후에 심판대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다 왔구나. 너 잘 살았다. 또 아니면은 너는 그건 좀 잘못 살았어. 이렇게 이제 칭찬과 책망을 받을 일들을 우리는 계속 마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인생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인데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애에 대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면은 그건 질문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와 영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성경 읽는데,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나 헌금하는데, 나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도 하고 섬긴도 하는데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책망한 게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믿지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실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노아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믿어서 자기도 죽고 전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오니까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아 당시에는 8명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전 인류가 안 믿었습니다. 8명 외에는. 그런데 홍수는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뇌에 산소 공급이 5분만 안 돼도 사람은 죽어서 썩어버리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경험과 통계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딱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도 나는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안 하고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아무도 안 따라해도 아무도 안 가도 믿는 미주 서북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시키겠다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냥 웃자다가 가룟 유다한테 팔리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다시 임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까지는 이루어졌고 이제 예언한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사람. 그렇다면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에 감사와 소망을 가질 것도 굉장히 많고 회개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할 것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대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점 하나가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전부를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를 다 이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 자들인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미주 서부교회에 소속을 해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했다. 특별히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아주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다 왔다. 뒤돌아보니까 진짜 감사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우리 서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내가 미주 서부교회에 소속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성경을 무시하고 적당하게 대충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성경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 근데 요즘은 고지고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단적으로 동성애 남색하지 말고 동성끼리 사랑을 하지 말라 해도 그래서 에이즈라는 엄청난 질병이 막 전 세계적으로 날뛰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믿는 게 얼마나 일반돼요. 오히려 성경대로 믿으면은 아직도 성경대로 살락하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미주 서부교회 성도만큼은 고지고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과 주변까지 전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성경은 그렇지만 어떻게 다 살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날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강력히 나누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새 집에 가기 전에 대청소를 하고 가잖아요. 집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싹 하고 이사를 들어가요.
마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요소,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는 요소들을 싹 대청소하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 우리 서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게 우리의 근본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제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 39권을 마무리하면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전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내 걸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을 하고도 도둑질 한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고양이 앞에 뭘 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제가 이 도둑질이라는 게 의미가 뭔가를 자꾸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도둑질. 우리가 옆집에 들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총 맞아 죽죠. 나무 집에 들어가면 총 쏘잖아요. 나무 집에서 사서 나무 도둑질 하면은 총 맞잖아요. 강도짓 하면은. 그래서 강도짓 하다가 총 맞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주인이 주는 선물이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안 믿는구나. 너는 나를 인정 안 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서론을 조금 길게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린 것이 자신을 버린 것인가 동시에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물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의 직원이나 또 집에는 때로는 식모, 집에 도우미가 왔는데 이 도우미가 자꾸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고 훔쳐간다 하면은 회사 돈을 빼가고 또 집에 있는 걸 자꾸 훔쳐간다면은 그 사람을 계속 쓰거나 같이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해고를 하거나 정리를 해버리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것을, 내 소유를 도둑질을 하고도, 도둑질을 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락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써놓고도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를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메시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새 시대를 앞두고 대청소를 해라. 너희 인격의 대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역겨워하는 거, 내가 참 속상한 거, 그것 좀 싹 정리해라는 얘기죠. 그거 싹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복 대신 저주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핵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접하는 것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것, 나이가라 폭포도 하나님의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것, 회사도 하나님의 것, 해도 달도 공기도 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단언하건대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도둑질했던 그 11조를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던 것을 다시 지키면은, 다시 회복을 시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가 집집마다 너가 개개인마다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주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고 싶다는 거지. 넘치는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복이라면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은 물질의 양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만큼은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만약에 물질을 많이 받아야 성공한 사람이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만큼 실패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 29권 중에 13권이나 쓰고 평생을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남들이 다 했던 결혼도 안 했지. 결혼도 안 했어 사도 바울. 아기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저 남들이 헌금하는 것이나 자기가 천막 팔아가지고 좀 믿는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또 성경에는 거짓 나사로를 부자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잖아요. 헌금도 부자가 많이 있는 것 중에 조금 낸 것보다는 과부의 2 렙돈을 더 크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하늘문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열고 주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명예롭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각장 은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은 뭐 하는 거면 농사 지었을 때에 다 그냥 망가뜨리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것을 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가을에 썰이가 오거나 태풍이 와서 싹 썰어가 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 뭐든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썰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열방, 한두 사람만 당신 복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어찌 그리 복을 많이 받았노? 참 부럽다. 존경스럽다. 사랑스럽다. 나도 당신을 좀 닮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은혜롭게 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복 주시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 아이가 먹을 만한 가지고 몇 명 먹입니까? 5,000명씩 4,000명씩 먹여도 남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 계산과 계획에 무엇이 답이 없어 그렇지. 우리는 지식이나 능력이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복 주시겠다. 이 복.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어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당신 진짜 복 받았네. 당신 복 받았구나.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얼마든 간에 수입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수입을 하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만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사업 부도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부도났습니까? 회사 망한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니까 망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얼마가 되든 간에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두 번째. 내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 시킨 대로 사용해야 되죠? 주인 시킨 대로 써야 돼요. 주인 시킨 대로 쓰는 방법이 첫 번째가 11조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내게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는 순종의 첫 번째 믿음이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에 이제 좀 들게끔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 뭐라고 본다고요? 너 도둑놈이구나. 넌 내 걸 도둑질하는구나. 너는 나를 인정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11조뿐만 아니라 헌물,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10분의 9를 누구의 허락받고 써야 되겠습니까? 주인 대신에 하나님께 허락받고 써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10분의 9 중에서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사면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9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해서야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 헌금하라 하면 선교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또 밥 사 먹으라 하면 밥 사 먹고, 또 채소 사 먹으라 하면 채소 사 먹고, 기름 가스값 내라 하면 가스값 내고, 이렇게 이제는 주인이 쓰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쓰는 사람이, 요 사람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요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온전한 11조.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맡겼더만은 너 참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냥 주실까요? 얼마만큼 주실까요?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당신 복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로 잘 사용하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결과가 차곡차곡 맺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당신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러워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